오늘 주인공인 솔로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18살, 20살 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으로 받을 때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해요. 자기를 가르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니까 20살 전에 사춘기 막 지나는 그런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이럴 때 왕이 된 겁니다. 자, 왕이라는 얘기는요, 막대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최고 권력자, 결정자입니다. 모든 기회에 본인의 마음만 먹으면요 다 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 권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먹어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특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도서 공부하면서 솔로몬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요, 솔로몬하고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옆에 서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20살 전에 왕이 되면서 지혜를 받았는데요, 인생을 적당히 살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인생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솔로몬을 통해 배울 게 많지만 첫째가 뭔가 하면 지혜자 솔로몬의 도전력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삼아서, 그래 한번 해보자.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한번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이것도 연구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적당히 살지 말고 챌린지, 하여간 무언가 한번 해보자. 이게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열심히 해보고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솔로몬이 했는데, 솔로몬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저 같은 아들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해보느냐. 자, 첫째는 뭔가 하면요, 욕망의 충족. 뭐니 해도 인간은 쾌락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해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라는 말은 와이프, 부인들을 말하는 거죠. 부인이 700명이래요 그리고는 첩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모두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여인들이 시시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여성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미로운지,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요, 여자들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이 똑똑한 사람의 마음을 뺏길 만큼 모든 사랑, 모든 쾌락, 1000여 명의 처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어쨌든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솔로몬이요, 주지육림, 쾌락, 완벽 더할 나위 없이 추구해 봤다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론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거 다 지나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다음에 음악적인 감동도, 음악의 세계, 여러분 음악의 세계도요 특별한 세계입니다. 음악 속에는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음악에는 인간의 희열도, 인간의 감격도, 인간에 대한 용기도, 인간의 눈물도 음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은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많이, 솔로몬은요 아예 전속 가수가 노래하는 남녀를 따로 만들어서 끼고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쾌락을 말할 때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사람들이. 자, 솔로몬이 술에도 이제 심취해 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술이 맛있을까? 어떤 술을 먹어야 재미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술도 엄청 먹어보는 건데요, 이 술이요, 참 놀라운 건요, 술이요, 술술 넘어가요. 이게 거기다가 이 술이 여러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술이 아니고 솔로몬은 최고 그 강대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나 좋은 술들을 계속 갖다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들을 잔뜩 쌓아놓고 뭐 술을 한 가지만 마셔요. 이 술에다가 이 술 탁 섞어서 흔들어 마시는 거 뭐라 그래요? 칵테일 몰라요, 여러분. 칵테일. 뭐 칵테일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기다가 노래하는 사람들 두고 첫접도 1000여 명이랑 시끄 밤새도록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실컷 놀고 나면 다음날 뭐가 남아요? 이제 두통만 남는 거예요. 두통, 숙취.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런 거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술을 안 먹어봤겠느냐? 수없이 먹어봤지만 술로서 만족할 수 없고요, 그거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쾌락 가지고는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럼 내가 돈을 벌어보자, 좀 많은 재물을 가져보자,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 솔로몬 지혜자, 거기다 권력자. 그러니까 사업을요, 작은 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사업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왕에 맞는 사업 크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집도 짓고요, 포도원을 일구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과 과수원, 무슨 배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포도원 과수원, 하여간 뭐 여러 종류로 각종 과목을 다 심었는데요,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여기 보니까 과수원 말고 삼림에도 또 이렇게 큰 나무들을 기르는 삼림에도 물을 주기 위해서 뭐를 파요? 뭐 연못을 파는 거예요. 연못을 많이 파서 이걸 가지고 사업하면서 물을 다 대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못을 누가 팝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연못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비들도 많이 사고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돈 주고 나온 노비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출신이 나면서 노비잖아요. 이렇게 가지고요, 사온 노비, 집에서 낳은 노비 할 거 없이 노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이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솔로몬이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 사람들보다도요,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소, 양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13년 동안 걸쳐서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래요. 후화찬란하게. 그러면은 행복할 만 하잖아요. 기쁠 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돈이 행복을 줍니다. 와, 살만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많은 돈을 벌었던 솔로몬이, 큰 집에 살아 솔로몬이요, 그 모든 거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뭡니까? 솔로몬, 역시 정신이고 지혜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한 거.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지식을 엄청 많이 추구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지식, 지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자, 지혜와 총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히에다가 많이 주셨어요. 거기다가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모든 나라, 서쪽의 애굽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배워오라고 계속 보냈는데 그 신하들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죠. 왕들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배우러 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도전입니다. 챌린지, 인생에 대해서 난 인생을 적당히 살 수 없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어디가 인생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요 자기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것도 해보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정상까지 다 쾌락을 즐겨도 최고의 정상의 쾌락을 즐겨보는 거고요, 사업을 해도요 최고의 정상을 다 해보는 거고요, 지식을 가져도 최고의 정상의 지식을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발견해내는 게 있어요.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욕망과 쾌락에 무익한 거예요. 쾌락이 필요하기는 해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쾌락, 욕망, 거기다가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이, 생명이 오직 쾌락에다 몰두해서 쾌락, 욕망에 이르는 전차를 타고, 욕정에 이르는 전차를 타고 쾌락만을 위해서 인생을 쓰기에는 쾌락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솔로몬이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여지껏 한 거 다 말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쾌락, 모든 만족 다 헛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쾌락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인데, 쾌락은 항상 현재 진행형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짜릿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좋았어도요, 말초신경 자극돼서 짜릿할 때만 좋은 거지, 지나가면요 허무하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반찬,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포만감에 너무 행복해요. 와우,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이게 포만감, 이게 만족, 쾌락의 극치지만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니고요, 좀 있다가 보면요 허기 들어요. 또 배고프고 허둥지둥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허기 들지 아니하고 배부른 상태, 만족한 상태, 몽롱한 상태, 이게 좋은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거는요 마약에 중독된 상태예요. 몽롱하게 빠져 있는 거. 거기는 의식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요, 감각적인 몽롱만 남아 있는 거. 결국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물질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다 헛된 것이다. 지혜, 지식, 재주를 가지고 평생 수고해서 많이 벌었어요. 와우, 행복해요? 아니요. 많이 벌었지만요, 죽을 때요 다 두고 가야 돼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발견입니다. 자기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져봤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가져본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물론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요 완벽한 차이가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저 밝고 어둡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햇빛 밝으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밤에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냥 촛불 켜야 되잖아요. 촛불 켜고 가니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조금 편하고 조금 불편한 그 차이지,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많다고 그래서 특별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지혜가 많아도요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요,
똑같이 병 걸리고요, 똑같이 감기 걸리고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 늙어가는 거고요, 다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지혜자도요, 지혜자라 그래서 특별히 뭐 후대에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우매자를 기억 못하듯이 지혜자도 후대가 기억을 못해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이며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오호라. 이 오호라가 뭐죠? 감탄사. 오호라. 오, 탄식이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자니까. 맹목적으로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매자와 같은 차원에 있어? 뭐 이렇게 할 거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일반으로다. 지혜자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매자 죽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혜자의 삶이나 우매자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긴 거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지혜가 특별한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부심을 갖고 남들 깔보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의로운 척하고 남들 비판하고 뭐 바로잡는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뭐 지적해내고 지나치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당신은 그 전에 안 하지만 다른 적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그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 꼭 그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왜 돌을 들었죠? 자기는 간음 안 했다는 거죠. 간음 안 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간음 안 했지만 거짓말은 했잖아요. 딴 데 가서 남은 흉은 봤잖아요. 딴 데 가서 훔친 적은 있잖아요. 간음만 죄겠어요? 거짓말도 죄지, 훔친 것도 죄지, 모함도 죄지. 그런데 간음 안 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도 정죄하고 죄는 아닌 것처럼. 솔로몬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어렵다 그래서 막 그런 척하고 뭐 비판하고 뭐 흉보고 그렇게 안 산다 그러고 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지혜자가 이 발견을 통해서 인생에서 세 번째 깨달음, 결국은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요. 자, 솔로몬의 이 깨달음은요, 그 번역상 개역 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쉬워서 현대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정말 좋은 거는요, 뭐 쾌락을 즐겨보고 사업을 크게 해보고 성공해보고요, 그리고 뭐 지식을 가져보고 지혜를 이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는 뭐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늘 먹고 마시는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요, 감사하고요, 내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해하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높아지고 많이 벌고 뭐 지식 지혜 이게 아니고, 평범한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건데, 이것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보람 있는 일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 속에서 보람의 의미를 느끼게 하셨고요,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정말 가까이에 일상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전체적인 좋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하고 창조주를 기억만 하라, 이 말은 달라요. 기억만 하라는 얘기는요,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거죠. 기억만 했으니까. 근데 기억만 하라가 아니고 창조주를 기억하라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창조주를 알아가는 순간, 창조주를 느끼는 순간, 창조주가 계신다고 믿는 순간 세상이 확 열리면서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복이 뭡니까? 뭐 사업 잘 되는 복, 성공하는 복, 지식을 많이 갖는 복, 박사가 되는 복,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모든 복도, 기복신앙도 모두 다 쓰러지고 허무하고 다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도, 나그네 인생일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지껏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희락을 누려 살지만 죽어도 희락이 끝나지 않냐고,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게 될 때, 그때 너무 죄송해서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해서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히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뻔히 알면서도 낮아지지 아니했던 거, 용서하지 아니했던 거, 마지막까지 교만했던 거, 회개하지 않았던 거 그냥 가지고 만나니까 차마 주님 만나지 못해서 죄송해서 도망가, 이런 거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 생각해서, 여호와 얼굴을 만날 그날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부터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조금 더 마음을 확 열어서 좀 더 관용하고, 대접을 받기보다 한 번쯤은 정말 대접도 좀 해보고, 조금 나은 지식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매자라고 깔보고 이러지 말고, 조금 나은 의의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다르다고 착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돌아가서, 겸허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은 마음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파랑새 행복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길이 확 열려져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할렐루야, 솔로몬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세요. 코로나 이런 환란을 당해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Please, 다 내려놓으세요. 처음으로 다 돌아가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솔로몬이 말하듯이 다 지나간대요. 다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아멘. 여기 모인 분들은 왜 우리가 여기 모였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어요. 내 모든 보화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서 나를 부르는,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도 바라보실 하나님, 그분의 눈길,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목매서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도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